어려운 일들을 의도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뛰어넘어서 환난과 같은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재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사고와 또 어떤 자녀의 문제, 또 남편과 아내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이게 믿음 생활 잘하면은 모든 일들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떤 권사님이 믿음 생활 잘하는데 예를 들면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왜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저런 못쓸병에 걸렸는지.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어떤 선배 중에 한 분은 결혼해서 이렇게 신학생들 두 분이 결혼해서 신혼여행 다녀오다가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왜 저렇게 신실하고 또 주의 종이 될 저 두 사람이 왜 저렇게 애매히 교통사고로 저렇게 죽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불행한 일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들이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고난도 있지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속에 오는 그 불같은 그 고난과 환란이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비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이 비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 이 기자의 어떤 고백 가운데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아싸우며.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이 부르짖는 이 고백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해결하실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며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늘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고통이 있다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불같은 여러분 시험에 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동일한 고난을 당하지만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것을 찾는 거예요. 돈으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세상의 자원들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같은 시험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 누굴까요? 고난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한 환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믿었더니 우리 자녀 잘 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돌아가고,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고, 여러분 이런 것이 축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여러분 범사에 잘 되는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참된 행복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하늘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속에서 이길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20편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러분, 환난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최고의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내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도 사도 바울도 우리 그리스도인 살아갈 때는 엄청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환난 중에 기뻐한대요. 환난이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도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라고 말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 모든 환난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니까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난 당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눈 뜨세요.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위로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문제들은 사실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내게 이렇게 환난이 있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필요할까요? 그 하나님이 이 자리를 방문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주님이 느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끊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여러분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위로가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들을 보면은 그들의 시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여러 가지 환난들을 만나요. 근데 그들이 결국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찌들어 살다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며 살다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 만나요. 그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참된 기쁨이 오는 거예요. 행복이 오는 거예요. 만족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식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위로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위로하심을 늘 받다가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다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여러분 누리다가 그것들이 누려지지 않으니까 세상의 것을 찾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때 다시 우리 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된 만족과 평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나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참된 위로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시편 기자의 어떤 마음에 동의하실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주님의 위로하심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임재하심이 내게서 떠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내 문제에 대해서, 나의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구하며 그가 기도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이 시편 기자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내 환난 가운데 속에서 건진받기를 여러분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은 하나님 위로하심이 못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도 그 환난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도무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가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에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큰 환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전혀 내 그 환난의 그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불안하여 근심합니다. 불안하여 근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환난의 문제가 빨리 떠나서가 아니에요. 떠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못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곁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한 거예요? 불안하여 근심한 거예요. 내 마음이 상했대요. 눈을 붙이지 못했대. 이것이 무엇이냐면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안 느껴져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보여지지 않아서. 내가 너무나 괴로워서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신 것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일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인자하셨는데 그 인자하심이 떠나버렸는가? 하나님이 나와 한 그 언약은 취소되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노하셔서 그가 베푸실 그 긍휼이 내게서 떠났는가?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인이 절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는가? 하나님이 왜 위로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절망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의심합니까? 왜 힘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조금 먹고 살기 편안하고 내 하는 일들이 잘 되면 주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지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요. 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내 삶이 평안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 어려움만을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가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그 우리들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기도하죠. 그거면 된 거예요.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내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낫기를 기도하죠. 나으면 된 거예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 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들이 내게 떠나면 괜찮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도무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여러분 돌파합니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10절과 15절 말씀에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묵상하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에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큰일을 당해요. 여러분들, 큰일을 당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정말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그냥 위암 말기입니다. 수술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말씀 펴서 말씀이 눈에 쏙쏙 들어온 사람이 있겠어요? 네? 목사님, 그날 금요일날 진단받고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심령에 막 받아지면서 아멘 아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하면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하잖아요.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말씀이 안 보이고요.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여러분 기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환난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이 하나님이 떠난 것과 같은 그 큰 환난 가운데 속에서 택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어요. 그리고 이 시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이렇게 구름이 많이 낄 때 그 구름 사이로 이렇게 햇빛이 조금 들면서 그 구름이 떠나면서 햇빛이 강하게 비춰지는 것 여러분 보신 걸 거예요.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다 봤겠죠.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환란의 그 고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위로가 없지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그 말씀의 빛이 서서히 이 시편 기자의 마음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모든 환란을 이기는 방법, 또 환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말씀에 떠나서는 안 돼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되고, 물질을 바라보면 안 되고,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고, 세상의 자원들을 바라보면 안 돼요. 어제 여러분, 저 이주구에 제가 한번 나가봤어요. 운동하면서 시간이 한 12시, 1시 된 것 같아요. 그 이주구 쪽으로 오는데 왜 이렇게 젊은 애들이 많은지, 한 20대, 한 30대 초반 되는 그 청년들이 정말 바글바글한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그냥 벤치에 배를 까고 누워있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더워서 배를 깐 게 아니라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벤치에 그냥 기대어 자는 거예요. 여기저기 남자 여자 뒤엉켜서 고성을 지르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정신없이 그냥 마치 8시 9시 된 것처럼 그 청년들이 그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친구들이 이곳에서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 그 청년들이 어쩌니까 오늘 자고 일어나면서 어제 재밌게 실컷 잘 놀았다, 행복하네, 이럴 사람 없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밤새도록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위로를 받기 위함이에요. 그 위로를 받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학교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직장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젊은 친구는 뭐 남녀간의 문제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친구는 직장도 없고 학교도 없고
무료하니까 그 자리에 헤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젊은 청년들이 세상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헤맸던 그 모습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고통을 잊기 위해서 TV에 집중하고 인터넷이나 게임에 집중하고 사람을 찾아 만나 다니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자리에서 절대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매일매일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이 지금 시편 기자는 이 환난 가운데 속에서 말씀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억지로 기억하는 거예요. 짜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이 저절로 잘 읽어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앉아 있고 집중해야 하나님 말씀이 희미하게 비춰지면서 빛과 같이 여러분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 기자가 환난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인내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빛과 같이 임하면서 내 심령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의 문제를, 이 환난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루에 말씀 3장 읽고 주일날 7장 읽어야 되니까 그래야 성경 일독하니까 그 정도는 읽어야지. 청년들 성경 읽기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식어져 보이지만 내가 이거 안 읽으면은 우리 조장이 밥을 못 먹으니까 들으면서 읽어야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서면 제일 마음 아픈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말씀 먹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강대상에 설교를 하면 말씀 먹는 게 보여요. 어떤 분들은 아기처럼 말씀 먹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전하면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영적인 눈이 밝으나 보네. 아니에요. 느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막는 사람이 있고 눈을 감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난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믿음 지키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 없이?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에 나가겠죠. 세상 것 찾아서 어느 정도 위로를 받겠죠. 사람 찾아가서 내 고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위로를 받겠죠. 믿음 좋은 성도님 찾아가서 내 고민 얘기하면서 믿음 좋은 성도님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받겠죠. 그게 진짜 위로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 위로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더 목마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되냐면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과 그분의 위로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매일매일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내 남편이 있는데 나를 몰라줘요. 나에게 무관심해요. 내가 힘든데도 위로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듯이 우리는 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진짜 위로하실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가 어떻게 나와요? 물론 설교 말씀 가운데 위로가 와요. 자, 눈 뜨세요. 하나님 위로는 이 말씀에 나옵니다. 말씀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말씀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평안함이 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음으로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가운데 위로가 돼요. 여러분, 이러한 자는 어떤 환난을 만나도 이길 힘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요. 우리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하여 그 주에 들어야 될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고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요,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비전의 말씀을 주기도 하시고 격려의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또 치유의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지 못한다라면 우리들은 다시 죽게 돌아와야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희미하고 봐도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들어도 그 은혜 떠나간 것 같고, 이 시인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이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그냥 구름이 꽉 막혀서 햇빛조차 없는 그 상황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빛을 열어주실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거예요. 우레와 같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우레와 같은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심령 가운데 참된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참된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을 그것이 믿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질 때 진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시편 기자 어떤 환난인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보여져야 되는데 위로하심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씀 안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위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지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니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에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환난 가운데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대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환난이 있대요. 그런데 환난만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내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 우리가 왜 주님 오심을 알지 못하고 왜 우리가 환난이 있는 줄 왜 모르게 다 압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 환난을 보면서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중심에 하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전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여러 크고 작은 그 환난 가운데 속에서 그 환난에 내가 건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니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말씀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읽어지지 않아도 들려지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이 시편 기자처럼 끝까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구름 꽉 차인 그 구름 가운데 그 빛이 조금 임하여 그 구름이 물러가 햇빛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강하게 비치는 것 같이 그런 하나님의 그 빛 비추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있을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요?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 이러한 자들은요,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을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위로를 받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습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는 또 성도님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중에 하나가 할아버지 할머니 댁 가서 제사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때부터 제사 드리고 나서부터 차에 오는데 엄마 무섭다고 겁에 질린 거예요. 집에 와서 한 3, 4일 동안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악몽이 그냥 꿈에서 이렇게 무서운 걸 조금 본 게 아니라 천장을 보면서 벌벌 떨 정도로. 그래서 저를 신방을 요청해서 제가 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아이와 신방했어요. 그 주일학교 아이와 신방하면서 여러분 자녀도 신방 필요하면 어른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출동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가 이제 신방받 제가 뭘 전했냐면 하나님 말씀만 전했어요. 말씀을 이해시켰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아이와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런 무서운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그 귀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에 위로받고 하나님 말씀만 들려지면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참된 위로와 평안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또 영적인 어떤 악한 상황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가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믿음 좋은 사람, 여러분 눈에 보이게 믿음 좋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실 저도 의지할 것이 아니에요. 저를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지 목사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위로받는 것이 이것이 나의 참된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환난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 잔느귀영이라는 그 여사가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주님의 임재하심이 날마다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고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성령의 감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이거예요. 죽는 것과 같았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죽는 것 같았다고.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다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더래요. 저는 그 과정을 생각해 봤어요.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 시편 기자만과 똑같은 거예요. 떠나버린 것 같고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 같고 여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내가 죄가 있는가.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고통의 시간, 내 전부가 드려지는 시간,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 임재가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내게서 그 임재가 떠났습니까? 근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더래요. 마음의 감동으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의 임재를 너에게 말하지 않아도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애통함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애통함이 아니에요. 그 우리의 문제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느껴지지 않은 것이 이것이 우리 애통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치며 끊임없이 그 말씀에 집중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자신을 구할 때 빛과 같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실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최소한 2시간, 3시간 앉아 있어야 그 뒤에 기도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들 어때요? 그냥 키만 꽂고 이게 시동이 안 걸려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 시골에 여러분 경운기라는 게 있어요. 농사 질 때 이렇게 운전하는 경운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헐렁하게 돌리면 안 들어가다 시동이 안 걸려요. 그냥 손이 안 보이게 돌려야 여러분 시동 걸리더라고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가 소통될 때까지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끈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환난들을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에게서, 이 말씀에게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과 우리 중보팀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11시에 드려지고 우리 9시에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말씀 가운데 서 하나님의 격려하심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깨달아져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그 위로하심이 날마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성경 66권 이 문자 그대로의 말씀들을 읽어야 되고요. 또 이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운데 속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성경 공부하는 그것이 절대로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도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진리로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분이 있다면 딱딱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지고 그 위로하심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간증을 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요. 기도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덧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 항상 주님을 갈망하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위로하심 가운데 늘 환난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환난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안에